사랑의 예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을 이처럼 영도육도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큽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그 마음이 너무나 큽니다. 그 마음을 받았기에, 그 은혜를 받았기에, 그 감사를 받았기에 우리가 또 내 주위에 있는 동역자들한테 은혜를 베푼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서로가 한결같이 은혜를 베푸는 자 입장에 서 있어야지만이 아버지 초대교회의 모형을 이루는 거지. 나는 당연시 받을 그릇이 되고 또 받을 은혜를 감사치 않는다면 아버지 영적인 흐름이 흐트러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이 양문교회로 세우시고 우리 각자의 동역자들을 우리 재단에 또 세우시려고 작정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어리석고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허물이 있고 때로는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불한 대가가 너무나 큰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붙잡아 주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에 목이 메이고 그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가 서로가 손잡고 사랑하여서 아버지의 진리 가운데 들어가 그 진리로 하나가 되어 아버지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양문교회 모든 동역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각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친히 선포하시고 이 진리로 통해서 우리들의 영육간이 살찌게 하여 주시고 이 진리로 통해서 말씀의 지팡이가 되어 아버지 영원히 섬기는 데 있어서 아버지 진리로 열매 맺을 수 있는 저희들, 주님의 심장에, 희생하신 주님의 심장에 화답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언저녁에 강병훈 장로님도 쥐가 나서 혼났대요. 몸에. 에이, 앞으로는 안 해. 이렇게. 아유, 참 우리 식구들 못할 노릇이다. 근데 어쩌겠노. 또 그렇게 해야지만이 또 교회가. 여러분들 봐라, 이제 겨울에 보면 지금은 따뜻하니까 아무렇지도 않은데 여러분들 이제 겨울에 여기 로비, 뭐 유아실, 2층에 룸들, 뭐 아래층에 식당, 보일러가 다 들어간다. 근데 이번에 여러분들이 한 그 분량, 나무의 분량이 모아놓은 것까지 근 3년을 뗄 것을 모아놨단다. 3년 뗄 것을. 그러면 이 모든 근 1300평이 돌아가야 될 여기에 3년 뗄 걸 모아놨으면 얼마나 여러분들 부자돼. 옛날에 쌀 있고 나무 있으면 살았어. 안 그러나? 쌀 있고 나무 있으면. 근데 이것이 우리 여기 있는 동역자들의 각자 희생, 얼마나 힘들었겠노. 오목사님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떠는데 아이고 안쓰러워 죽겠더라고 진짜로. 언저녁에. 근데 우리 오목사님만 그랬겠어요? 여러분들 다 그랬지? 어쨌든 머리 숙여 고마웠고 감사합니다. 애썼습니다. 주님께서 저한테 어떤 말씀을 주실 거냐고 제가 물었더니 주님께서 저한테 어떤 말씀을 하라는 건 안 보여주시고 제가 큰 냇가에서 조개도 비슷하고 골뱅이도 같은 우리 왜 자일리톨 껌인가 보면 왜 하얗게 해가지고 사각형에 있지 껌, 그런 식의 조개더라고. 사각형으로 된 그런 식의 조개. 참 희한하지. 난 그런 식의 조개는 처음 봤어요. 뭐 우리가 그 섬진강에 보면 무슨 조개죠? 제첩 맞아. 그 제첩 같은데 꼭 그렇게 사각형으로 되어 있더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각형은 뭘 의미하냐면 주님의 지경을 넓히는 것을 사각형으로 많이 보여줘요. 그러면 삼각형 꼴도 있는데 왜 사각형으로 보여주냐? 사각형은 네모가 반듯하잖아, 그지? 네모가 반듯하게 안정성이 있잖아. 그래서 이제 사각형으로 보여주는데. 근데 자일리톨 껌처럼 그렇게 됐어요. 그 조개 맑은 물에서 그걸 이렇게 잡아내더라고 제가. 그러는 건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나지 못한 심령이지만 주님의 지경을 넓힐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거야. 여러분들 우리 재단에 아무나 못 와요. 진짜로 영도육도 축복받은 자가 오는데 즉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재단에 제가 하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께서 하시는데 이 말씀만 들어도 여러분들의 각 가정에 저주가 떠나요. 대대적으로 내려온 이 저주가 끊긴다니까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새벽에 기도를 하다가 야, 내가 우리 교회에다가 광고를 붙일까? 뭐라고 하냐, 여러분들의 각자 하는 대로 안 되고 힘들고 막히고 산 넘어 산이고 그런 가정들은 우리 재단에 붙어라. 너희들 가정에 뭐 한다? 각 가정에 뭐 한다? 저주를, 대대로 내려온 그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끊어줄 것이다. 그것은 확실하다. 너희가 진리로 1년만 지켜봐봐. 너희가 그 가정에 축복을 받는가 안 받는가. 그러면 1년 후에 축복을 받거들랑 그 저주를 끊어준 데 대해서 1,000,000원씩 내놔. 여러분들이 들을 때에 당회장이 돈에 환장했나 갑자기. 근데요, 제가 1,000,000원씩 내놔 이 말은 그 돈이 목적이 아니라 그만큼 이게 값어치가 있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진짜 이거 뿌리 작업이 됩니다. 우리 재단에서는 그리스도께서 하시죠. 제 몸을 빌려서. 근데 1,000,000원씩 내놔 그러면 아니 할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 무당한테 하물며 저기 큰 구슬을 해도 몇 천만 원씩 할 수도 있단다. 근데 이거는 각 가정에 내려오는 그 저주를 끊어버리는데, 근데 새끼들이 피는데, 앞날이 가정이 피는데, 건강이 피는데, 이건 사실인데. 그래요, 우리 여러분들이 저가 아무나 우리 재단에 못 오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뭐한다? 주님의 지경을 넓힐 여러분들을 통해서 소원을 두신 사람들이 대부분 와요, 우리 교회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서로 존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동역자들끼리. 그렇다고 이 세상 사람들은 막 나쁜 사람이라는 거 아니야. 그 사람들한테도 주님은 동일하게 기회를 주는데 그 기회는 곧 어떻게 취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음성다운 음성을 취해야 되는데, 그 음성은 이 말씀의 진리인데, 이 말씀의 진리는 지극히 타인 중심이야. 내 중심이 아니야. 내 목적으로,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장선에서 나를 바라보고 내 이웃 상관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우리 재단의 설교가 그 방법으로 달라요. 똑같은 말씀인데도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재성을 가지고 있는 내 모습에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더욱더 은혜의 사람이 되어 타인을 내 몸과 같이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자일리톨처럼 껌 생긴 고개에서 이제 조개를 끄집어내는데, 아이 살이 아주 그냥 탐스럽더라고요. 그 조개살이, 아내가. 그걸 잡아내기 시작하는데 어느새 하나님께서 뭘로 보여주시냐면 그 맑은 물에서 고기가 떠내려오는데, 어떻게 고기가 떠내려오냐면 우리가 왜 고기들을 이렇게 오래 두고 먹으려고 이렇게 넷봉지에 싸가지고 그 냉동시킬 때 고기 있잖아, 착착 접혀져가지고 그 고기처럼 하는데, 비로푸대 아시나? 비로푸대. 농사를 지니까 나무는 촌이니까 비로푸대 아시겠지? 그 비로푸대만큼의 크기로 고기가 둥둥둥 떠내려오더라고. 근데 비로푸대에 쌓였어, 그렇게. 그런데 위에를 이렇게 뜯어서 보여주더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뜯어서 보여주는데 진짜 불구름한 싱싱하고 먹음직스러운 그 고기들이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이 고기가 무엇을 의미하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를, 너로 통해서 그 육신적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초점을 두고 주님의 지경을 넓히려고 작정하신 내 종들이고, 그 종들에게 이 살과 같은 고기를 뜯어서 말씀을 먹여준다 이 말이요. 그러면 세상에서도 살과 같은 고기 뜯어서 먹여줄 수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선포하기까지는 제 육신적으로 말도 못하는 고통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내 육체가 먼저 말씀이 된 거야. 뭔 말씀인지 아시죠? 왜?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 어린 나이 때부터 사단이 나를 끝까지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끝까지 이 말씀을 지켜온 사람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저였어요. 저는 인간의 재성을 타고난 제가 완벽한 건 없어. 그렇지만 이 말씀을 99.9%, 90% 지키려고 저하고 싸워서 이 심장을 정결하고 깨끗한 주님의 심장으로 바꿔놓는 것은, 그거는 탁월한 은혜가 있었어요. 그게 제 의지가 아니야. 어렸을 때부터 성령께서 휘어잡아 줬는데 너에게 엘리사의 영을 부었다고 그랬잖아. 엘리사의 사명을 감당하여 재림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의 영은 어렸을 때부터 남달아서 그랬구나. 내 육신은 재성밖에 안 되는데 내가 잘나서 이걸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니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먼저 지키지 않는 자는 말씀을 온전히 내 것으로 취하지 않는 자는 사단이 무서워하질 않아요.
근데 이 말씀을 취한 자는 정결하게 사단이 무서워합니다. 왜? 말씀은 사랑이니까, 희생이니까. 그래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여기는 다른 거예요. 왜 다르냐? 제가 그 말씀의 육신이 먼저 됐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들어오셨어, 육신이. 근데 그 말씀을 제가 취해버린 거예요. 그것이 달라. 육을 가졌지만, 재성을 가졌지만 제가. 근데 오늘 주님께서 어저께 오후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 그럼 어떤 말씀을 주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니엘서의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야. 제가 이 다니엘 말씀 이 대목은 잘 안 하거든요. 왜? 복잡스러워. 머리에 복잡스러워. 그래서 잘 안 해. 이것이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거든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든지 간에 그 성경이 지나간 과거라든지 자기가 중심적이라든지 그러면 그 성경이 잘못된 겁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 10,000명이면 10,000명, 10,000,000명이면 10,000,000명 동일하게 주신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어느 개인한테 준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성경 이 말씀은 어떤 한 일부분에서 딱 끝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재림 때까지 요한계시록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날 때까지 누구든지 간에 접목되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이 그래요. 아버지의 말씀이. 근데 그 성경이 오류하는 경우가 좀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 성경이 어떻게 수평과 수직으로 나눈다 했잖아. 항상 이웃관계성, 나의 관계성, 내 더럽고 추악함을 보고 이것을 이웃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본질로 바라봐야 이 성경이 제대로 열린다고. 그래서 성경을 보려면 항상 죄와 연결되어 있어요. 내 더럽고 추악한 죄, 이웃의 더럽고 추악한 죄. 근데 이웃의 더럽고 추악한 죄를 나라는 인간이 내 더러운 죄꼬라지를 바라보고 내가 정결한 사람이 되어 진리 가운데 들어가 정결한 사람이 되면 이웃을 그 죄를 품어주는 사람. 그러면 우리 주위에 있는 영혼들이 이 세상의 모든 영혼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정한 날의 최선을 그렇게 제목을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80을 살든 70을 살든지 간에 그날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날을 정한 날이야. 이 정한 날을 7년 대환란으로 비유를 들었고 여러분들과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환란이야. 아주 전쟁이야. 영과 육의 전쟁.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적인 존재가 이 땅의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나서 이 땅에 태어난 순간부터 이 땅은 사단이 잡고 있기에 피 터지는 전쟁 속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악의 세상 속에서. 근데 이 악의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희생하라, 섬기라, 네 거 손해봐라 그걸로 통해서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이 지키기가 쉽냐고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매 순간 넘어지는 거야 저서부터. 근데 오늘 여기에서 이 본문의 메시지를 보면은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상을 자꾸 봅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여기 있는 동역자들이 영이 열린 것처럼 환상을 본 것처럼 환상을 보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세상 것과 마음을 안 뺏겼잖아. 그죠? 세상 것하고 마음을 안 뺏겼잖아. 그 다니엘의 새 친구와 같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우리 인생이 그만큼 사자구리를 할지라도 그만큼 마음을 안 뺏기는 다니엘이 하나님과 동고동락할 수 있더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도 이 어렵고 힘든 이 상황이 사자굴 속에 들어있는 그런 인생의 삶 같아. 그렇지만 이 삶 속에서 결단코 뭐예요? 세상 거하고 마음을 뺏기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것에 우리 만군의 여호와가 여러분들한테 각자 빌립보서 2장 13절에 소원을 두고 일하시는데 뭔 그 소원이 내 심장 속에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자 작정한 바가 있다면 어찌 휘말리겠어. 절대로 아버지 앞에 세상에서 안 일말린다. 그렇지만 아버지께서 우리한테 주신 소원은 각자 간직하고 있어야지.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려고. 그 소원이 뭐냐면 내 주위에 있는 영혼들이 나로 말미암아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니엘서를 보면은 7장서부터 지금 계속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 8장을 봤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본문 말씀에 읽은 것처럼
그가 나의 선 곳으로 다가왔는데 그 다가올 때에 그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그가 나의 선 곳으로 왔는데 그 다가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림에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라 알라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다 오죠. 하나님의 천사가 와 사자가. 그러니까 다니엘이 두렵고 떨려서 딱 엎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자가 말을 합니다. 정한 날에 너한테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서 내가 너한테 이렇게 왔노라고. 8절 봅니다. 18절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즉 한마디로 말하면 다니엘이 영계 속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잠든 것처럼. 이해가 됐죠? 19절 봅니다. 가로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일임이니라.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곧 메대와 바사의 왕들이요. 이렇게 지금 나오겠죠. 즉 한마디로 말해서 앞단락에서 7장서부터 다니엘이 환상을 봐요 안 봐요? 하나님의 계시를 계속 받아요. 근데 다니엘이 이 환상의 의미를 지금 그 깊이를 뜻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천사가 통역해 주러 온 거예요. 근데 이것이 통역해 주러 와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이 재림 때에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이 끝날 날에 결단코 이것이 온다.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다니엘서와 지금 몇천 년 동안 흘렀죠. 그랬죠. 몇천 년 동안 흘렀는데 그러면 몇천 년 동안 흘릴 것을 다니엘이 우리만 위해서 이걸 예언했을까? 아니요.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잘 알아들으세요. 다니엘이 예언한 이것은 이 재림 때만을 대비한 게 아니라 누구든지 오늘 내가 60을 살았어. 내가 40을 살았어. 30을 살았어.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이 인생이 끝난 날은 정한 날이야. 뭔 말인지 알죠? 누구든지 접목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정한 날이라고. 내가 이 생명과 이 육체와 영과 분리되는 날이 정한 날이라고. 그러면 그 사람은 그때의 이 정한 날에 네가 육의 것으로 살았냐 네가 영의 것으로 살았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것을 다투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몇천 년 후만 얘기한 게 아니라 그동안에 육신을 가지고 사는 수많은 백성들이 그 하늘나라에 가는 날까지 그 정한 날에 이러한 역사가 이러한 계시가 다 접목이 된다고. 자기 것들이라고. 그러면서 여기서 20절에 보니까 20절에 조금 전에 읽었고 22절 봅니다.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내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내 나라가 일어나되 그 권세만 못하더라. 지금 강한 나라 로마 제국 바벨론 바사 예를 그런 식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성경적으로 얘기해 주면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아듣도록 얘기할게요. 로마 같은 큰 제국을 의미하는데 이 로마 같은 큰 제국이 지금 이 세상을 잡고 있잖아.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사단의 나라, 육적인 나라를 로마의 제국, 바사의 제국, 메대의 제국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고. 사단의 나라를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하기 쉽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때 당시에 그 로마 제국이 어마무시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유럽 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엄청나게 그 메데바사 또 한 로마 제국 그런 의미의 그 나라들이 잡고 있었던 거야. 수많은 제국 나라들을. 뭔 말인가 알죠? 그 둘레에 있는 나라들을 거의 다 먹어버렸다고. 이 제국이. 지금 엊그저께 얼마 전에 우리가 666표를 배웠어요. 그죠? 근데 700이 완전 숫자로 하고 666을 빼니까 34. 그만큼 구원받을 사람이 적다고 그랬어요. 이건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근데 그만큼 이 로마의 큰 제국, 이 바사의 제국, 이 제국들이 큰 나라들이 그 많은 나라들을 압제를 한 거야. 그렇듯이 이 세상의 수많은 백성들을 그만큼 사단이 압제한 걸 의미를 두는 거야. 이해가 돼요? 수많은 백성들을 뭐 한다고? 많이 압제하는 걸 말한다고. 이 나라 제국들이. 근데 22절을 읽어드렸는데 22절에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내 뿔이 났은즉 이 말은 여기서
20절에 내가 본 바 두 뿔을 가진 수양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승염소 나오죠. 헬라 왕이요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첫째 왕이요. 근데 이 뿔이 꺾인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 뿔이 꺾이는 것은 무엇으로 상징하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오늘 고기를 먹는 거야. 영적 비밀을. 하나님 이 뿔이 꺾이는 게 무엇입니까? 도대체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내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내 나라가 일어나되 그 권세만 못하더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알 수가 없네. 그럼 다니엘이 그런 은혜의 사람인가? 이게 뭐지?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뿔이 꺾이고 그 로마의 제국, 바사의 제국, 예를 들면 그 큰 나라들이 뿔이 꺾였다는 것은 그 나라를 사단으로 비유를 들었죠, 아까. 근데 그 사단으로 비유를 들었는데 큰 나라에 힘을 얻은 그 사단의 나라. 근데 그 나라가 꺾였다. 무엇을 의미를 상징적으로 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살아가셨어요. 그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죽은 그 은혜, 그걸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미 사단의 세력은 꺾인 걸 얘기합니다. 뭔 의미인지 알죠? 이미 사단의 세력은 힘을 못 써 꺾여버렸어. 그 사랑 앞에 굴복을 하게 돼버렸어. 그랬는데 여기에서 그 대신에 뿔은 꺾이고 내 나라가 일어나되 그 나라가 예전만 권세가 못하더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단의 세력의 나라가 그렇게 강하게 힘을 얻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세력의 힘을 잃었더라. 그렇지만 이 바사 메데바사와 로마의 제국을 세상 나라로 비유를 드는데 이 나라가 물론 네 분류로 갈렸더라. 그런데 이 네 분류로 갈렸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두냐면 이 세상에 전 세계적으로 이 사단의 세력이 내 귀퉁에서 딱 압제를 한 것처럼 많은 백성들을 더 강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세력은 큰 세력은 사단의 압력 세력은 이미 한풀 꺾였지만 그 네 분류로 나눠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더 강한 사탄이 아니라 더 얕은 더 강한 사탄을 뭘로 보여주냐면 용으로 비유를 들거든요. 근데 더 얕은 사단은 뭘로 비유를 드냐면 뱀 알겠어요? 뱀, 쥐, 지네, 거미 이런 걸로 비유를 들어요. 동영상 속에 주님께서 저한테도 또 그걸 보여주셨고, 그래야 그러한 것들로 이 세상의 모든 백성들을 내 귀퉁에 나라가 분류됐다는 것은 육신적인 나라들이 내 귀퉁이로 분류됐다는 것은 그 내 귀퉁에서 쫙 압제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포박한 걸 얘기한다고. 대부분 다 여기에 포박되어 있다고. 그래야요, 제가 간증 하나 할게요. 예전에 어떤 청년이 저한테 귀신이 들렸는데 보통 귀신이 들린 게 아니야. 희죽거리고 웃을 정도로 환청에 걸리고 귀에 환청을 들리고 이상한 짓을 그렇게 하고 그러는 아이가 왔는데 그 아이가 저를 그렇게 무서워했고 제가 집회 때 얘기했는데 그 라꾸라꾸 침대 밑에 들어갔었다고 가가. 근데 가 속에서 어둠을 빼기 시작했는데 그날 뿌리 작업이 다 돼버렸어요. 한 이틀 내. 그랬는데 가가 어둠 빠지고 나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는데 저한테 뭘 보여주냐면 이 하늘에 먹구름이 쫙쫙 군데서 사방에서 다 몰려들더라고. 근데 그 먹구름이 사단인 거야. 그 먹구름에 몰려들더니 거기에 번개가 버쩍버쩍 막 우리가 비 올라면 번개 치듯이 하늘에서 막 번개가 버쩍버쩍 치더니 그 번개가 주파수를 이 땅으로 보내는데 착착착 지지직 막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 먹구름 속에서. 그래 실제로 보는 저는 굉장히 엄청나게 두렵더라고. 뭔 저런 징조가 저런 걸 보여주나. 그러는데 막 하늘에서 번개가 번쩍이면서 지지직 하면서 막 이 땅으로 주파수를 주는데 각 가정마다 뱀, 지네, 쥐, 지렁이, 막 벌레 할 것 없이 막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기어 나오는 거야. 각자 사람들 집에서
그 집들 속에서 막. 그러면서 하늘에서 주파수를 받은 이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에서 이제 사단의 음성이 들리는데 밑으로 이제 쏘는 거야. 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비상사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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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났다. 비상사태다. 그러면서 막 주파수를 보내니까 아까 말하는 것처럼 뱀, 쥐, 진해, 거미 막 탁탁탁탁탁탁탁탁 기 나오는데 바닥이 새카맣게 기 나오더라고. 얼마나 징그럽던지.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로 통해서 이 세상에 각자의 그 집은 우리의 심령밭을 말해, 우리의 육체를 말하는 거야. 그 집은. 근데 우리의 그 집 속에서 그만큼 질병, 그 뱀, 아까 진해, 벌레, 이건 우리의 질병이거든요, 몸에. 질병, 가정의 뱀 저주, 할 것 없이 그것이 저로 통해서 다 끄집어 나온다는 거야. 다 죽여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악한 세력들의 공중 세력들이 악한 세력들이 이미 이것을 아니까 제가 세워준 걸 아니까 이것들이 긴장을 하고 밑에다가 정신 바짝 차리라고 너희들 죽을 때가 다 왔으니 정신 바짝 차리라고 그 주파수를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이 더러운 육신이 이걸 갖고 어떻게 이 육신을 가지고 어떻게 싸워 그랬더니 네가 싸우는 거 아니야. 너는 몸만 빌려줘. 내가 싸우는 거야. 근데 그 역사가 지금까지도 계속 더했으면 더했지 강도가 세게 들여진 않아. 에? 이제 뭔 말인지 알죠 여기에서. 그래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이미 뿔은 꺾이고 내 나라가 세워졌는데 내 나라가 일어났는데 그 내 나라는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뱀, 진해, 그 벌레 다 들어가도록 다 잡은 거야. 알겠습니까? 내 귀퉁에서 쫙 잡아버린 거야. 더 강한 세력이 아니라 더 귀신의 세력이 더 번져버린 거지. 모든 사람한테 다. 봅니다. 23절에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에 패역한 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여기서 주님께서 귀한 포커스를 주더라고요.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에 결단코 사단의 나라는 망한다 안 망한다. 결단코 사단의 나라는 망한대. 근데 사단의 나라는 망하는데 이 패역한 자들이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에 패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그러니까 패역할 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이 세상에 많은 영혼들이 이렇게 이 내 나라가 사단의 나라로 쓰임받는데 이 사단의 지배함을 다 받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패역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엄장하며 계율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여기서 이 내 나라로 통해서 많은 백성이 육신적인 정욕적인 사람들로 가득할 즈음에 거기서 육신적으로 사단적으로 아주 강한 왕이 일어난대. 사단적으로 아주 강한. 그래서 이게 과연 누굴까? 지금 이게 재림의 징조고 다가왔고 이게 과연 어떤 걸 말을 하지? 그래서 주님 앞에 또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뭘 저한테 의미를 주시냐면 이 강한 왕이 일어나려니 그 얼굴은 엄장하며 계율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 힘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며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강한 왕이 곧 뭐냐? 지금 우리 재림 때 다가왔지? 이 시대에 잡고 있는 코로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강한 왕, 사단의 왕 이것이 지배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만큼 눌러버린다. 온 전 세계적으로. 이야, 기가 막힌다. 이 강한 왕이라는 것은 그만큼 사단의 세력이 강하다는 걸 얘기하는데 이 사단의 세력으로 통해서 지금 이 코로나가 하나님의 주신 병이 아니야. 이거는 우리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불러들인 거야. 아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못 줘서 한 장인 게 우리 아버지야. 어디 자기 자녀한테 코로나를 줘, 하나님이. 근데 여기에서 알 것이 무엇이냐면 17절에 그가 나의 성곳으로 나아왔는데 그 나아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아니야 여기가 아니지. 24절 봅니다. 그 권세가 아까 왕이죠.
세상적인 왕이 세워졌는데 그 권세가 강한 것이나 자기 힘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비상하게 파괴를 행하고 자의를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들을 뭐하리라? 명하리라. 지금 이 코로나가 누구 뭐 어린아이? 작년? 뭐 할 것 없이 그냥 누구든지 간에 이게 코로나가 걸릴 수 있는 확률과 이 병으로 통해서 고통을 당할 수 있는 확률이 누구에게도 주어졌어. 그래서 여기에서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들을 멸하리라. 그래서 이 코로나로 통해서 기독교가 지금 많이 퇴세됐어요. 지금 많이 퇴세됐습니다. 근데 24절에 우리가 한 단계를 더 보여야 될 게 뭐냐면 24절 그 권세가 강한 것이나 자기 힘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며 이렇게 말하죠. 이 코로나 이 당신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강권적으로 우리가 육신적인 정력적인 모로 말미암아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지배를 하게 만들어서 코로나가 지금 우리한테 왔는데 이 코로나의 이 강한 힘도 결단코 자기 힘으로는 된 건 아니래. 하나님이 거기서 이 힘도 하나님께서 뭐 한다? 허락을 해야지만이 되는 거래.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만 공급하신 하나님인데 왜 그러면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했을까?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의로운 자는 의롭게, 불의한 자는 불의하게. 이해가 되셨어요? 의로운 자는 의롭게, 불의한 자는 불의하게. 그러니까 의로운 자는 하나님께서 터치를 못하게 하지만 불의한 자는 사단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손을 못 뻗치는 거예요. 성경적인 영적인 비밀을 잘 알아들으세요. 내가 사단을 선택했어야 내 죄로 말미암아. 알아들었어요? 그랬을 때는 나는 하나님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몇 항 몇 조의 그 능력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백성은 영원히 없어지나? 아니, 내가 육을 가지고 있지만 사단의 영역에서 있지만 때로는 사단의 영역에서 내가 죄를 지름으로 사단의 영역에서 있지만 그 진리로 자기 몸을 구속하게 되면 이 사람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역으로 갈 수 있는 거야. 이해가 되셨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역으로 갈 수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17장 17절을 봐요. 계시록 17장 17절. 계시록 17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시느니라. 제가 지금 선포된 말씀이 맞아 들어갔어요? 안 맞아 들어갔어요? 100% 맞아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사단은 이미 내 백성이라고 조종을 한 그 백성들을 지금 집어삼키려고 그래. 그러니까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 마음을 누가 알아? 하나님이 알아. 허락을 한 거야. 왜? 자기 영역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니까.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려고 아버지 뜻도 이룬다 이 말이요. 사단의 계략 속에서. 그래서 거룩한 백성과 육신의 백성을 구별하는데 즉 육신적인 백성은 그 사단이 지배하는 이 고통스러운 코로나라든지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거야. 그 중에서 사단의 영역 속에 있는 그 백성을 한 사람이라도 더 끄집어낼 수 있도록 사단의 영역도 때로는 쓰더라 이 말이에요. 뭔 의미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오늘 수지 맞았어요. 예. 그러는데 여기서 요한계시록 17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취하게 되면은요 그 사단의 영역에서 뭐 한다고? 풀어지는 거예요. 짐승의 표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짐승의 표가 받으면 영원히 짐승의 표로 죽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았어.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한 대가가 있는데 그 삶의 말씀 육신으로 오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그 말씀을 취하게 되면요 우리는 짐승의 표에서 사단의 인치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인치심으로 이마에 찍힌다고. 어린 양의 이름이 찍힌다고. 여기에 이 세상의 수많은 백성들한테 하나님은 그 은혜를 다 허락하셨어요. 이사야서 26장 전번 주에 봤던 건데 이사야서 26장 다시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전부주 봤던 건데 이사야서 26장 9절을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전번에 이거 설명했죠.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밤에 주를 사모했다는 것은 그만큼 사단의 영도 육도 칙칙하고 공고하고 힘들고 괴롭고 인생이 공고할 때를 말을 한다고.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니 그만큼 우리는 육신적으로 휘말리면 하나님을 안 찾을 수도 있지만 여기 시편 기자는 이사야 기자는 즉 당신이 밤에 이 세상의 영도 육도 죄로 다 찌들어서 어둡고 삶이 공고하고 힘들 때에 주님을 더 찾는다 이 말이요. 즉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가 되었으니 밤이다 이 말이요. 남 밑에 있으셨으니 우리가 인생의 삶이 밤이야. 왜? 사단의 영역에서 사니까.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 심판하실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심판하실 때에 아까 그 사단의 네 나라가 세워졌죠. 그 네 나라가 속에서 지금 온 백성을 귀신들이 사탄들이 다 잡고 있다가 강한 세력으로 말세지말에 당신의 백성을 휘어잡는다고 그랬죠. 그러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라. 의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겠대. 여러분들 수지 맞았어. 의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분들한테. 이것이 진리인데 이 진리가 이 몸에서 살아있는 사람이 그 의를 전하고 의를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먼저 덕을 끼쳐야 돼. 이 세상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이 의의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근데 목회자라 할지라도 그 속에 욕심이 가득 차고 명예욕이 가득 차고 남들이 나를 잘 봐줬으면 좋겠고 내가 최고의 목사가 되고 싶고 근데 그게 뭐가 의가 있어? 하나님의 의가 없지. 육신의 의만 가득하지. 욕심만. 10절 봅니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여기서 주님께서 저를 보여주셨어요. 뭐를 보여줬냐? 저를 보여준 게 아니라 양문교회를 보여주셨어요. 우리 양문교회에 거쳐간 사람들이 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누구든지 왔다가 그냥 간다 할지라도 기회를 다 줍니다. 우리 교회는 등록 카드도 없어요. 왜? 내 백성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등록 카드가 없습니다. 잘 들으세요. 저 좀 바라봐. 힘들어도. 우리는 누구의 백성이다? 하나님 백성이야. 양목교의 백성만은 아니야. 그래서 등록 카드가 없어. 누구든지 말씀을 들으러 오고 또 언제든지 가고 싶으면 가고 완전히 오픈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리고 여기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다른 교회를 간다면 땅에 불이 나도록 쫓아다니면서 왜 그러냐 소리도 안 해. 그래 가서 신앙생활 잘하거라. 배운 대로 가서 살아. 그러면 끝나. 여기에 악인은 그러면서 주님께서 저한테 보여준 게 양문교회에 수도 없는 영혼들이 지나갔는데 그 영혼들 가운데 즉 사단의 세력을 저로 통해서 주님께서 다 빼주셨어요. 양문교회에 거쳐간 사람은 다 거쳐가서 이 은혜를 다 입었어요. 그런데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알겠습니까? 어둠을 다 빼줬다니까 주님께서. 그래서 은총을 입을지라도 이 말이야.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면 여러분들 의를 배우고자 끝까지 남아있는 자들인 거야. 하나님의 의가 진리의 말씀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 있음에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한 것처럼 즉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에서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나를 통해서 어둠을 뺐을지라도 저주를 뺐을지라도 하나님 의를 배우지 아니한 자는 다 도망갔어. 근데 정직한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이해가 됐어요?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면 우리 제단을 똑같이 하나님을 섬겨도 섬겨야 되는데 안 그러나 여기에서 섬기든 다른 교회에서 섬기든 똑같은 하나님을 섬겨야 돼. 우리는 그죠? 근데 왜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도망갔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직한 땅에서 내 속에 그 불의를 끄집어내지 못하면 내 속에 불의를 용납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는 것이 너무너무 껄끄러워서 도망가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지금? 나라는 인간이
비우라면 비워줘야 돼. 육신의 거, 종욕적이요, 마귀적이요, 이 모든 것들이 비워져야 되는데 이게 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리를, 이 의를 배우기가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어. 그러니까 못 견디고 도망가는 거야. 왜? 내 속에 불의가 있으니까. 그 불의는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거야. 왜 또 다시 그 행동을 하고 싶어 갖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또 다시 사단의 영역으로 가는 거잖아.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내 짐승들에 관한 환상들이 나옵니다. 7장 4절에 보면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에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으며. 지금 7장에 보면 땅에서 네 짐승에 대한 환상이죠. 아까 세상 나라를 네 분류로 나눠줬다고 그랬죠. 근데 이 네 짐승과 네 분류가 같은 의미야. 이만큼 강한 사단의 나라를 상징하는 거야. 짐승의 표. 알겠습니까? 이걸 짐승으로 비유를 들었어. 그 사단이 시키는 대로, 세상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그 짐승의 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첫째 사자, 첫째 짐승, 또 5절에 둘째 짐승, 6절에 셋째 짐승, 7절에 넷째 짐승까지 나와. 근데 여기에서 첫째 짐승을 보면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에 날개가 있더니 이렇게 표현했죠. 이 사단이 광명한 천사로 드러나는데 자기가 힘을 입어가지고 힘을 얻어가지고 꼭 하나님처럼 행세를 한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여기서 사자도 예수님을 표현하고 독수리도 예수님을 표현합니다. 그 권세 잡은 예수님의 능력을 상징하여 독수리도. 근데 이 짐승이, 땅에 있는 이 짐승이 예수님의 흉내를 내는 거야. 예수님의 형태를 가지고 예수님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거야. 비슷하게. 그러니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잘 들어,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즉 내가 육신적이고 정욕적인데 치우쳐가지고 예를 들면 아버지 이것 좀 달라고요. 아버지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요. 아버지 이것 때문에 제가 금식을 한다고요. 그것이 이제 세상 것이야. 그랬을 때에 이 네 짐승이 아까 하나님 모습과 같다고 했어 안 했어요? 하나님 모습으로 찾아와서 응답 주는 것처럼 너 어떻게 하라? 너 어떻게 해라? 그러면 해결된다? 그렇게 할 수도 있어.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그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어. 근데 그 영혼이 살아나는 건 아니야. 사단이 시킨다고 하는데. 근데 그것이 사단인 줄 모르고 하나님이 하는 줄 알아. 천만의 사단이야. 왜? 나라는 인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저한테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 뜻이 하늘에 쓰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해. 너를 통해서 그 뜻, 그 사명 이루려고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냈어. 그것이 아버지의 목적이야. 근데 아버지요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요.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다고요. 이 문제 어떻게 해요? 근데 아버지께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했는데 지금 이방인들이 하는 것과 같이 세상 것에 지금 목숨이 걸렸다고 그렇게 울부짖고 있는데 그게 사단이겠나 하나님이겠나? 이걸 성경적으로 해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적으로. 근데 수많은 교회에서 다 그런 거 아니야. 은혜 있는 교회들도 많아요. 지금 재림때가 돼가니까. 근데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것을 육의 것으로 표현하는 교회가 참 많아요. 근데 어디서 거기서 육의 것이 나왔나? 앞달락에서 계속 영의 것이라고 했는데 내 손길이 필요한 자, 내 위로가 필요한 자, 내가 자비를 베풀 자, 그 사람들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는 거잖아. 근데 그것이 물질로 이 세상 것 썩어질 것으로 비유를 들을 때 그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다 사단의 영역으로 더 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 이 땅의 것 10원어치도 구한 적 없어. 근데 이 땅의 것 영도 육도 차고도 넘치게 해주셨고 건강 차고도 넘치게 해주셨어. 여러분들이 예전 삶보다 더 평단해졌어. 여기서 육의 것 안 구해도. 아버지께서 애통한 것만 구해도 더 평강해졌어. 오전도사님이 있지만 저는 오전도사님이 딸 하나도 없이 오전도사님 저한테 단 하나야. 그러는데 오전도사님을 놓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요 저 아들을 나한테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요,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미련하고 둔하고 아무것도 저는 못해요. 어찌하여 주님의 귀한 아들을 저한테 붙이셨습니까? 저는 그런 은혜, 저 아들을 영으로 아버지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잽이도 못 되는데, 그러니 아버지의 무식하고 보잘것없고 초라한 저를 통해서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사오니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셔서 남들에게 진정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아들 되게 해주세요. 저 그 기도 딱 하나. 남들에게 주님께서 붙여주신 이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한테 영향력을 끼치는 그 아들이 되게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그 기도 딱 한마디 했어. 아버지께서 그것도 해줘야 됩니다. 나는 그런 아들로 못 만들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뭔가가 책임져 주겠지. 그러니까 새끼를 위한 기도도 딱 그 기도 하나. 남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사람 되기를 원하나이다. 근데 그 자녀를 제가 그렇게 못 이끌어요. 저는 배운 것도 없고 무식하고 아무것도 아무 은혜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내짐승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만큼 아까 첫 번째가 하나님과 같은, 알겠어요? 하나님과 같은 짐승. 두 번째는 여기에 뭐라고 하냐면 두 번째 짐승은 5절에 보면 7장 5절에 보면 짐승 또 둘째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를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것은 무슨 의미를 말하냐면 욕심을 말해. 사단이 욕심을, 잘 들으세요. 천사도 급이 있어. 천사도 일하는 게 다 달라. 어떤 사람은 건강을 만지는 천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재물을 만지는 천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은혜로 진리를 가르쳐주는 천사가 있고, 일하는 방법론이 다르다고. 천사들도 예를 들면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하인을 여럿이 다스리면 부엌에서 일하는 하인, 마당에서 일하는 하인, 주인을 몸종처럼 쓰이는 하인 다르듯이 하나님의 천사도 그래. 근데 오늘 이 사단도 똑같은데 똑같은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5절에는 그 사단의 입에 이 사이에 새 갈빗대를 물렸으니 새 자는 이 땅에서의 완벽 숫자를 말해. 0과 6의 완벽 숫자는 7자를 말하라고. 그러니까 이 땅의 완벽 숫자, 이 땅에서의 완벽하게 당신의 백성들 물고 늘어지려고 새 갈빗대, 즉 욕심.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욕심을 갖고 있잖아. 물질의 욕심, 건강의 욕심. 그 욕심을 갖고 있을 때는 이 사단이 그 영혼을 지배를 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통역 안 해도 알겠죠? 이만큼 내 욕심에 따라서, 내 행동에 따라서 사단의 세력이 어떤 방향으로 더 와서 있고, 더 여러 가지의 사단이 더 들어와 있을 수도 있고, 한 가지의 사단이 들어올 수도 있고 12가지의 사단이 들어올 수도 있어. 내가 어떤 식으로 행동하냐에 따라서, 그 방법론에 따라서, 어떤 쪽으로 발달하냐에 따라서 육적으로 그 사단이 더 강하게, 그쪽으로 발달하는 사단이 나를 잡는다 이 말이요. 그러면서 오늘 표현을 했고, 그러니까 여기서 내 짐승에 대한 환상을 얘기를 했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7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 7장 8절이 아니라 8장이다. 8장 27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환상을 봤는데 이 환상을 깨닫는 자가 있었대요, 없었대요? 없었대요. 그러니까 이것이 성령이 임해야지만 깨달아지는 거야. 성령이 임해야지만이. 그 사단의 세력을 주님께서 제 몸으로 통해서 줬다 폈다 하잖아. 그러니까 이 사단의 세력을 아니까 이게 지금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박국 1장을 보면, 하박국 볼까요? 우리가 하박국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박국으로 하여금 내 백성들이 악하다.
내 백성들이 악하다. 그래서 나는 내 백성들을 심판할 것이다. 내 백성들을 분별할 것이다. 영적인가 육적인가를 분별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즉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1장에. 그러니까 2장에 보면 1장에서 12절에서 7절에 보면 하박국이 뭐라고 말하냐면 1장 12절에서 보면 하나님, 근데요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그렇게 악한 그 백성들을 내버려 두는 겁니까? 왜 기회를 주는 겁니까? 왜 살려두는 겁니까? 왜 그렇게 악한 백성들이 점차적으로 많아지도록 주님께서 바라보고만 있는 겁니까? 그 말을 합니다.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2장에 아니라 2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며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내가 이 백성들을 왜 그렇게 살려두는지. 3절 같이 봅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이것을 뭐예요? 하박국 이마에다가 붙여서 남들이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게끔 이만큼 명확하게 세상 사람들한테 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봅니다. 답이 나왔습니다. 왜 그 사람들을 살려두는지 4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박국 2장 4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는 정직하지 못하니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엄청난 유명한 말을 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 악인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가지고 정한 날에 기회를 주셔서 즉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는 자가 진리를 지키는 자가 있을 줄 알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가 무슨 뜻이냐면 이 진리를 소중하게 여기는 자가 있을 줄 알아? 나는 그 사람들을 기다리느라고 그 수많은 영혼들이 휩쓸리고 휘말리고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고 그래 간다 할지라도 기다리고 있는 것이 그 중에서도 한 사람이라도 더 돌이킬까 봐 기회를 주는 거요. 못면하고 있는 거요. 그러니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복장이 터지겠노? 터지겠노?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그만큼 깨어서 기도하자고 그랬잖아. 그지? 지루합니까? 빨리 끝내줄까요? 응. 근데 여기서 정한 때가 정령인데, 근데 이 정한 때가 재림 때도 말을 하지만, 즉 우리 인생이 끝날 때, 영과 육이 분리될 때 정한 날이야. 인생의 사는 그 기간이. 그러면 여기서 이 정한 때가 무슨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살아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시기에 있는 이 사람들이 또한 정한 때가 될 수도 있고 또 먼저 간 사람들은 인생이 마지막 날에 정한 때가 되고 그러니까 두 분류로 나누는 거예요. 정한 때가. 내가 60일 살든지 30일 살든지 간에 그 인생의 날이 마지막 끝난 날까지가 정한 때고 그 정한 날이고 지금 우리는 이 예수님의 재림 때가 살아있는 우리는 정한 때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있는 참 재림 때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즉 육체로서 주님을 볼 수 있는 자들이 정한 때야. 이해가 됐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로 볼 수 있는 때. 그러니까 이런 때에 만난 여러분들과 저는 복이 있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정신 차리자 이 말이요. 이 정한 날에 육신이 살아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 기회는 개벽나는 일이야. 육이 죽어서 정한 때가 있는 게 아니라 살아서 볼 수 있는 이 정한 때는. 근데 우리 여러분들이 이런 이 세상에 지금 있는 이 세상 사람들한테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 강한 사단의 세력들을 휘어잡아가지고 이 정한 때를 보고자 거룩한 백성 되고자 하나님이 기대하는 기대치가 있어 지금.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이게 영적으로 우리가 발달하면 이게 복이요. 이 코로나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발달할 것 같으면 이게 저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고 저주는 우리가 선택권을 해야 돼.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확 건너뛰어서 말씀드리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재림은 육이 사른 채로 종말을 맞는다고 우리는 했어요. 지금 이 시대에 강하게 사탄이 지배하는 이 시대에. 그리고 먼저 간 사람들은 돌아가셨을 때가 재림 때고, 한마디로 말하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서 9절 보면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7절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간단히 읽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환난을 주는 사람이 있어 없어? 사단의 세력들이 예를 들자면, 근데 그들은 결단코 무너질 것을 예언하고, 또 환난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같이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진리를 끝까지 선택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내가 가로되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계시록 7장 다시 펴봐요. 계시록 7장 14절. 지금 흰 옷 입은 무리가 나옵니다. 계시록 7장에 보면 흰 옷 입은 무리가 나오는데 9절에 보면 여기서 흰 옷 입은 무리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13절에 봅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가로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환상 가운데 이 장로들이 세례 요한이 사도 요한이 본 거잖아 지금 이 환상을. 그러는데 거기에 많은 흰옷 입은 무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무리를 볼 때에 요한이 하는 소리가 궁금해하니까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가로되 요한한테 응답하는 거야. 가로되 이 흰옷 입은 자가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는 이거 모릅니다.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 자들이 이렇게 흰옷을 입는데요. 그러면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여기서 재림 때만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동안에 우때의 조상들 가운데 예를 들자면 다윗도 흰옷을 입었을 것이고 아브라함도 흰옷을 입었을 것이고 노아도 흰옷을 입었을 것이고 우때의 우리 조상들 가운데서도 그만큼 하나님의 진리를 몰랐다 할지라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옆에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사는 사람들은 흰옷을 입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해가 됐죠? 그런데 이 재림 때에 우리는 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로 말미암아 내 육체를 구속시켜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흰옷을 입고 맞는다면 그거 같이 큰 영광이 어디 있냐고. 지금 재림 때에 흰옷을 입은 사람이 있을 것이며 그 안에 돌아가신 분들도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흰옷은 결단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도. 예수님이 어린 양이 예수 하나님이잖아. 근데 그 하나님의 의도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이것이 본질이야. 이것이 본질인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못 받았다 할지라도 구약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있나 없나? 구약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있지, 그지? 있어. 그게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에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구약에서도 뭐가 있냐?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더라. 그는 그 이웃들과 더불어서 화평을 나눈 자였잖아.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었더라. 참 이웃이 울 때 같이 울어주고 슬플 때 같이 슬퍼해주고 욥도 그랬고. 근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칭했잖아요. 의인이라 칭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리 가운데 결단코 씻음을 받되
요한계시록 7장 17절 다시 한번 펴봐요. 옆에 요한계시록 7장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린 양이 우리의 목자가 됐다는 것은 그 말씀의 진리를 지키는 걸 말을 한다고.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구약시대든 지금 그리스도를 맞을 하나님의 이 세상에 수많은 백성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네 이웃을 네 눈과 같이 사랑해. 즉 아담과 하와에게 죄가 없을 때에 하와를 지어놨을 때 아담이 보는 시선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습니다. 그 원본으로 돌아갔을 때에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살아나 회복될 수 있는 가망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 짐승도 받고 그 영적 비밀들을 얘기해 줬는데 그 세상에서 알아듣지도 못한 그 나라의 왕들, 나라들 그러한 것들은 뭐예요? 세상을 잡고 있는 이 세상의 세력들을 의미하더라. 이 세상을 잡고 있는 사단의 세력의 나라들을 얘기하더라. 아시겠어요? 그리고 짐승은 결단코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 육신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것으로 이끄는 그 사단의 세력들, 그 행동, 우리를 쑤시는 사단의 세력, 그 각도. 근데 거기에 휘말리면 우리는 뭐 하더라? 짐승의 표를 받더라. 그 짐승의 표를 받았다 할지라도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에 육신으로 오신 것처럼 그 말씀을 취해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짐승의 표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 역사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오늘 찝어줬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한 날에 최선을 다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60을 살든 80을 살든지 간에 아버지가 나한테 정한 날은 하나님께서 예배된 일입니다. 그 정한 날에 최선을 다해서 이 사단의 세력한테 지배함을 당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은혜 속에서 지배함을 받을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신령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시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흰옷 입은 사람, 보혈의 피로 빨아 입은 사람, 보혈의 피로 빨아 입은 사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여기고 그 은혜를 감사하게 여기는 그 은혜 속에서 진리를 지키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 진리를 지켜서 끝까지 주님의 영광에 드러날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시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종들이 그저 나오지 아니하고 아버지 앞에 육의껏 영의껏 구별해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어렵고 힘든 형편 가운데 아버지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그 마음에 복을 허락해 주시되 타인에게 그저 주고 그저 베풀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 될 수 있도록 영도 육도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에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자녀들 앞길 책임져 주시고 물질의 상속도 있게 하여 주시고 영적 계보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온전히 주님의 지경을 넓히는 데 사용되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세요. 머리를 오른손에 왼손을 가슴에다가. 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오늘도 정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각자에게 그 정한 날에 최선을 다해라. 네가 사단의 세력 속에서 사단은 시키는 대로, 사단이 미끼를 놓은 대로 물지 말고 그 정한 날에 아버지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기쁜 도구 되어 의인의 삶을 살아라고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 진리로 통해서 우리들의 영육관이 회복되어서 진리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에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의 담비가 하늘로부터 쏟아질지어다.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비를 폭포수같이 쏟아부어 주시고 폭포수같이 쏟아부으신 그 성령의 담비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한결같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왼손에 가슴을 졌습니다.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지 아니하고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자녀
천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그 희디신 심장, 그 사랑의 심장으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우리 속에 더럽고 착한 심장 제거시켜 주시고 희디신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심장을 이웃들한테 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릇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변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종들이 아픈 부에 손해갑니다. 주님께서 직접 피부는 손으로 안수해 주시사 영과 육의 강건함으로 세임 허락하여 주시고 타인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증거할 수 있는 보비다운 주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쓴뿌리 제거시켜 주시고 질병을 청소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각 가정의 저주가 떠나갈지어다. 각 가정의 저주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각 가정의 저주가 떠나갈지어다. 쓴뿌리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쓴뿌리가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서 주님께서 채찍이 맞음으로 나음을 입은 그 역사가 주님의 종들이 취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통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동력자들,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동력자들, 각 가정 위에, 삶 위에, 직장 위에, 건강 위에, 자녀 위에, 물질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나이다. 예, 오늘 말씀은 두 눈의 안대를 벗겨준 것을 보여주었고, 그 다음에 흰 옷과 흰 왕관을 쓴 임금이 직접 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모습으로 보여주셨고요. 사단은 우리에게 물질의 접착제를 자꾸 발라주는데, 하나님은 그 물질의 접착제를 이제 닦아주고 제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각자의 유리컵을 하나씩 주셔서 대나무의 진액을 얼마나 많이 우리가 담았는가 이제 그것을 이제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그 사단이 약간 좀 떠나가는 걸 보여주셨어요. 쥐, 개구리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치료에는 뇌혈관, 척추, 갑상선, 대장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참여 메시지가 두 눈에서 안대를 벗겨주셨어요. 두 눈에서 안대를 벗겨줬다. 영적인 비밀을 알도록, 아멘. 영의 세계를 알도록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오늘 비밀을 벗겨줬다. 그리고 다음에는 흰 옷, 흰 왕관을 쓴 임금님이 단에 서서서 오늘 직접 제가 선포한 게 아니라 흰 왕관을 쓴 흰 임금님이 흰 옷을 입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직접 말씀을 선포해 주셨대요. 아멘. 하나님 음성으로 들으래요. 그리고 다음에는 사단은 우리에게 물질이 붙는 그 접착제를 계속 바르고 하나님은 그 접착제를 사단이 우리 몸에 물질의 접착제를 계속 바르고 우리는 자꾸 사단의 미끼 속에서 허우적거리는데 그 물질의 접착제를 띄는 비결이 진리로 통해서 그까지 그 물질 없어도 살아. 예수님만 있으면 살아. 그런 각오가 되면 하나님은 물질까지도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다 영도육도 부자 되게 만들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단이 좋아하는 그 물질을 마음에서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우리 모두 각자 유리컵을 주시면서 대나무 진액을 얼마만큼 받느냐를 하나님께서 저를 대나무 죽순으로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대나무 진액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너희들이 존귀하게 귀하게 받아들였냐. 그러면서 그 유리컵에다가 그 대나무 죽순을 많이 받은 만큼 귀하게 여긴 만큼 저의 삶을 저의 말씀을 귀하게 여긴 만큼 또 주님께서 그 자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사람이었어. 저로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건 사실이잖아. 아멘. 어둠을 뺐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의 은혜를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도 아는 거나 마찬가지야. 아멘. 저의 은혜를 알아야 예수님의 은혜도 더 깊이 가슴에 박힌다고. 아멘. 그리고 사람의 은혜를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나? 안 그러나? 그 다음에는 쥐, 개구리 같은 사단이 떠나갔어요. 여러분들이한테 오늘 쥐, 개구리 같은 게 떠나갔다. 우리는 강한 사탄, 용 같은 건 다 떠나갔어. 근데 쥐, 개구리, 그러니까 욕심들을 내보내래. 오늘 욕심들의 귀신들이 떠나갔단다. 그리고 다음에는 치료는 뇌혈관, 치료는 뇌혈관, 척추, 갑상선, 대장, 대장 고쳐주셨답니다.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